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서 이 말씀을 이루며 누리며 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옛사람을 아직도 입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새사람을 입었는지 돌아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새사람을 입을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닫고 주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새로움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쉬운 듯 어려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을 따라서 하지 마라. 이방인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다른 민족, 또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연구하면서 이방인이 누군가, 이방인은 어떤가 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 예수 안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냥 가까운 우리들, 우리 이웃들 보면 그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본질은 뭐냐?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추구한 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남기겠다, 이루겠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 끝이 허망하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허망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뭐 아주 인색하신 분이고 아주 째째하시고 아주 까다로워서 까탈스러운 분이라서 인색을 하신 분이라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그럽고 관대하시고 온유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 이룬 것들이 다 자기 욕심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인정받지를 못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을 준 남들에게는 참 괜찮은 건데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을 아주 다 구원에 이르게 했지만 결국 자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반대로 자기 구원만 생각하고 남을 다 뭐 멸망길로 가든지 말든지 혹은 심지어는 멸망으로 치닫도록 내버려 둬버렸다면 그게 무슨 또 가치가 있겠습니까? 남들도 구원하고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구원하고 나도 이롭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완전한 조화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요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이 본문에서는 첫째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부터 그랬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은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럴 때가 많아요. 이미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정말 아주 외우다시피 한 구절도 있는데 새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본문을 새로 읽은 게 아니라 본문의 뜻이 새롭게 와닿는 것이고 더 깊이는 본문의 감동, 즉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령의 음성. 그냥 쓰여진 글이구나. 아, 참 좋은 말씀이다. 멋있는 말이다. 이거 한번 누구한테 인용해야지.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아, 이거 설교해야지. 이거 가르칠 때 말해야지. 이거 누군가한테 교훈할 때 써야지. 그걸 자기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여태 남들한테 하려고 했던 말을 딱 이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나 뭐 딱 느껴질 때가 바로 언제? 이제부터는이에요. 이제부터는. 아멘. 자, 이제부터는 바로 말씀을 들은 때요, 결심한 때요, 깨달은 때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어제까지 문제투성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너 믿어줄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라. 아멘. 이제부터는 허망하게 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허망한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추구해왔던 것들이 이 허망한 욕심을 채우려는 것들, 인간관계도 허망한 것들, 네? 허망한 인간관계가 오늘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관계들, 당당하게 만났다고 하지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말 그대로 거룩한 관계가 아닌 관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뭐를 사고 뭐를 구하고 뭐를 만들고 이루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선하고 유익한 것인가 보면 그거는 명분이고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프로테이지가 뭐 정말 조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허망한 욕심들로 채워진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모습이다. 그러니 이런 이방인의 마음을 내버려야 되고 이방인의 행동을 내버리는 것, 그것을 지금 이제부터라고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방인들을 이제 더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 다 똑똑하다고 그래요. 스스로는 다 나만큼만 해봐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인생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 가운데는 철학자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깨우치고 깨닫고 일가견을 이룬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막 책을 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죽을 때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몸으로는 말을 못해요. 그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무지합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총명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총명은 아주 작은 총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총명하다라고 생각할수록 배타적이 돼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손을 딱 그어놔. 그래서 오히려 무지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밝은 사람은 자꾸자꾸 배우려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고 서로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이 밝으니까 자꾸자꾸 그렇게 알아가요. 근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딱 닫아놓고 됐어요.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뭘 더 배워. 이거 간직하고 지켜나가기도 힘들어. 사실 하나님이 죽어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늘 배우고 늘 받아들이고 늘 깨닫고 늘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들, 혹은 성령을 소멸시킨 사람들, 혹은 성령을 외면하고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딱 선을 그어놓고 이만하면 됐어.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물며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어두운지 몰라요. 어둡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어둡기 때문에 공격하고, 어둡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배우고 그들에게 가서 인생길을 묻고 도움을 청합니다. 정말 어둡고 어두운 길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진흙이 말랑말랑했던 그 진흙이 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으면 결국 마침내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처럼 이 무지함 속에 있던 그 마음들이 점점점 굳어져 가지고 일체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데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리고 자기는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정말 불행한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에다가 너 일어나봐, 너 일어나봐 하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어요. 거기다 대고 짜증내고 화낼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죽어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줄까? 생명이 있어야 반응을 할 텐데 어떻게 해서 그 생명을 넣어줄까? 그 생명을 넣어주는 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 사랑으로 섬기면, 진실함으로 섬기고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대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고만 다니셨으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몇이나 됐을까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고 안진병을 일으켜 주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죄인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냥 감동받았다. 야 좋은 분이구나 라고 느꼈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작용을 한 거예요. 즉 씨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하고 구주로 섬기기로 하고 제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통로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방인들에게 그 사랑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딱 두 개로 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하다. 되게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무지해요. 성경에서 뭐 욥기니 뭐니 막 그런 구약 성경들을 보면 논쟁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뭘 많이 아냐?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과 논쟁을 하는 거죠. 논박을. 그 하나님이 막 길을 꺾어버리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무지함을 깨우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함을. 이 무지한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다 똑똑한 줄 압니다. 흔히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박사가 모든 걸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배울 준비가 됐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박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박사가 되면 이제 배울 준비가 된 거예요. 아, 이 열쇠를 가지고 한번 열쇠 열어봐야겠다. 중심 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방인의 두 번째 특징은 방탕하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냐? 방탕해지고 싶어서 마시는 거예요. 호화스러운 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 방탕함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방탕함. 그걸 우리는 멋있다, 잘 산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물론 안전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고 안전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래 아름다운 옷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잘 몰라. 어디까지가 방탕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탕함이라는 것은요. 아주 정말 그 넝마 같은 옷을 입고도 방탕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서울역 앞에 뭐 흉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노숙자들이 큰 날개 빠진 옷을 입고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인생 뭐 있어? 다 그럽니다. 그게 방탕이에요. 방탕이란 자기 인생의 목표,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찾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 닥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방탕이에요. 그게 심해지면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지는 않아. 나는 절제하고 살아. 그런데 방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가 없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탕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 시간을 낭비하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다 소용없은 거예요. 네? 내가 이틀밖에 못 산다. 이틀이란 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쓰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방탕함에 빠지면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나는 절제한다, 나는 금욕을 한다, 나는 심지어는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 방탕한 거예요. 그게 방탕한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일찌감치 챙겨가지고 기생하고 놀아났습니다. 그때만 방탕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돼지 우리에서 먹고 자면서 머슴살이 할 때도 방탕한 거예요. 자기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린 것, 그런 것들이 다 방탕한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비로소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삶이 소중하고 사랑이 소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그것, 그게 이제 방탕에서 벗어난 것인데, 이방인들을 보십시오. 다 방탕해요.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는데 대개 또 건강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고작 목표가 건강이에요. 아유, 건강이 최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모든 인간은 다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분들의 사랑.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그 사랑.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랑이 있으면 건강을 잃어도요, 버틸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정말 쓸모도 없고. 이방인들은 무지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서 자기 삶을 다루려고 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둬. 자기 깐에는 굉장히 시간 지켜가면서 막 따져가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감각이 없이 내버려두고 있어요. 참 어리석고 부끄럽고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방인들은 자기의 욕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욕심 없으면 죽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욕심 따라 행동하고 말합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태 자연스러운 일인 줄 알고 당연한 일인 줄 알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여태 그렇게 따라왔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여태 우리의 본이 된 건 누구냐? 이방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 소위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들 우리 한두 사람 정해놓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안 정해놓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런 모습을 닮으려고 추구하고 살아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를 닮고
예수를 배워야 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헤어져도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다 기도하고 가도 돼요. 그런데 왜 이 설교를 듣습니까? 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또 듣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요.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 아직 부족하다. 아직 모자라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한 사람이지만 먹이고 입히고 해서 자라서 또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더 배워서 장성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또 예수님 자신도 그렇지만 한 번도 허투루 가르친 적이 없고 거룩하지 않는 가르침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에요. 주님께 배운 그대로, 주님께 본받은 그대로 일체 욕심도 과장도 허세도 없이 진실한 모습 그대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들, 오늘날 소위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뭐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그 밖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의 지도자들은 허세가 있고 허영이 있고 과장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한 척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진실한 것 척하고 심지어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가르치고 전한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볼 때는 참 안타깝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같이라는 게 뭡니까? 이방인 가치가 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이 뭐라고요? 무지함과 방탕함.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배워 나갈 때 이 무지함과 방탕함을 가지고 보면 전부 엉터리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엉터리 해석이 나와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이유가 딱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이단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무지해요.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더 무지해요. 자기는 무지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정말 무식해요. 성경을 너무 몰라도 몰라요. 그런데 지가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말해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밑바닥에 딱 깔려있는 게 뭐예요? 방탕함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도 할 수 없어요. 네가 이거 알아? 막 해가면서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을 알고 또 알면 알수록 네가 이거 알아라고 하지 않아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십자가의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말로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는 못합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사랑은 방탕한 사랑일 때가 많아요. 교만을 가장한, 교만을 감추기 위한 사랑, 허세를 드러내기 위한 사랑,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소위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교회들이 어쩌면 이런 모습과 비슷해 가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의 편지는 과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한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들은 무지하고 총명하다고 말하지만 무지하며 어둡고 그들은 방탕하며 욕심대로 살고 있는데 너희도 그러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좀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욕심대로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길입니까? 그러면 알아서 해석해버려요. 이것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즉 실제 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도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관념이 아니라 내가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저거 생명이 있어.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맥박이 뛰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즉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심론, 유물론 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유심론적이지만 또한 유물론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냥 관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하셨다. 눈에 보였다.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냥 묵상하면서 그냥 관념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기독교가 얼마든지 심리학에서 볼 때는 만들어내는 신이다.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확증했다는 것은 눈에 보였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으로 봐도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너 사랑해 말로만 이런 말 들으면 반성해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행동을 하시고 있어요. 지금.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단순히 기도 속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요. 또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관념적이고 학문적이고 논리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이 우리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친히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보았고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이것이 진리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배웠으니 두말할 게 뭐 있느냐? 그대로 따라서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십자가를 질 거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뭘 많이 갖고 오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절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끝날 건데 뭐로 갖고 가느냐? 그래서 나눠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칠 때
구약의 이거 부분, 신약의 무슨 부분, 물론 신약은 그 이후에 써졌으니까요. 구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막 구구절절 해석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는 일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런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병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병자가 오면 어때요?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이 아닌가? 첫째, 저 병 나한테 옮기지 않을까? 네?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나를 먼저 딱 방어하고 경계하는 것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사람이신데 그거 걱정 안 했겠어요? 그러나 딱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내가 일부러 뭐 병들 일은 없지만 조심하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저를 도와야 되고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고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 그러니 내가 좀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신 거, 말씀을 하셨던 내용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가 무언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의 행동, 살고 죽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게 배웠다. 그렇게. 자,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이론적이잖아요. 매주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집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설교가 너무 많대. 당연히 그러죠. 뭐 새벽 기도회, 뭐 금요회, 수요회, 막 설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어디 거 갖다가 인용하고 베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맨날 또 그 설교 또 들어. 정말 한 말씀만 갖고도 살 수 있어요. 그걸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말씀이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심령이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밖의 것들을 뭐 멋있는 설교, 감동적인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허세예요. 허영. 그런 설교를 들어야 자기가 좋은 신앙입니까? 정말 좋은 신앙은 그런 설교를 안 들어도 그렇게 사는 거죠. 아멘. 그냥 예수 안에서 진리가 있음을 믿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하는 장면을, 예수님 행동하시는 장면을, 예수님의 눈빛을, 예수님의 숨소리를 거기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사도들은 자기가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치중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직접 만나도록 해주려고 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직접 예수를 만나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 자율의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라. 예수의 손을 만져보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라.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하면 자꾸 이론으로 하니까 이론은 듣는 것으로 기만 높아지잖아요. 허영만 들어요. 그게 이방인을 닮아가기 딱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과감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으면 자기 자신이 아는 것보다요 남이 먼저 알아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새 옷 입었다 그래요. 나는 새 옷 입었다.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새 옷을 안 입은 것 같아. 그냥 헌옷 그대로야. 옛날 옷 그대로야. 그래서 나 새 옷 입었다니까 딱 그러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세요? 와, 올라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팬티만 갈아입은 거야. 속옷만 갈아입은 속옷만. 내가 속옷부터 겉옷까지 딱 갈아입으면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옆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입을 때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느낌, 그 촉감이 달라진 느낌 외에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옆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색깔이 달라졌네, 문양이 달라졌네, 모양이 달라졌느니 옷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어디서 맞춘 거예요? 새로 산 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변화받았는데, 나는 예수 진실로 믿는데, 나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왜 저들은 몰라보고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인정을 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요, 생활도 넉넉하신 분이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겨울에 만나면요 또 항상 같은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좀 구질구질 때까지 낄 정도인데 그 옷을 계속 입고 나와. 그래서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왜요? 아니 그냥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래서 딱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았어. 내가 옷 사주려고 하는구나. 돈도 없는 분이 뭘, 나 그냥 이 옷이 편해서, 옷이 여러 벌 있는데 편해서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아무리 편해도 옷을 좀 갈아입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좋은 옷들을 막 입고 나오시더. 진작 좀 그렇게 입고 다니지. 우리가 옛사람을 못 벗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편해서라니까요. 자기만 편해. 남들이 볼 때는 꼬질꼬질해 보이는데 냄새나고. 노숙자들 보세요. 새 옷 주면 입을 것 같아요? 안 입어요. 안 입어요. 못 벗습니다. 편해. 입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게 입고 잠자고 입고 다 하는데 뭐 이동식 집인데. 이게 함정이에요. 그 모습 참 우습구나 하고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의 모습. 옛사람이 편하거든. 옛날 방식 그대로 사는 게 편하거든. 가끔 무드만 바꾸면 돼. 분위기만 가끔 바꿔주면 돼. 가끔 찬송 부르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생각날 때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고, 가끔 전도도 한번 해보고, 그냥 가끔 분위기 전환 정도 해주면 그냥 그거 그대로 갖고 있어도 아무 달라지는 게 없어. 그게 딱 좋아. 안성맞춤이에요. 그런데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지.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또 옛 옷을 입은 그대로 또 거기다 새 옷을 입으려고 그래. 사이즈를 딱 맞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못 입죠. 바람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넣어놓고 모셔놓고 있어요. 다음에 입을 거예요. 언제 믿음이 깊어질 것 같아요? 제가 몇 년만 이러고 다음에 할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주여,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세상 웃긴 이야기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좀 더 즐기다가 막판에 가서 회개하고 다 하겠다. 그만큼 옛사람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심지어 옛사람이 무언지도 몰라. 항상 새로운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딱 맞춤이야. 너무 좋으니까 옛사람 같지도 않아. 새사람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사람은 예수예요. 예수처럼이 아니에요. 사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한자 그대로면요, 비슷하나 아니다 뜻이에요. 사입이, 비슷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비슷하지만 아닌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로, 예수처럼
예수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어서 썩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비슷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족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 십자가 졌다, 이제 만족한다, 이런 영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받아서 우리에게서 예수가 발견될 때,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우리의 원수들도 당신이 보니 예수 모습 보인다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를 잘했다, 내가 피 흘리기를 잘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새 옷이라는 뜻입니다. 헌어 속에 고이고이 간직해가지고 생전 드러나지도 않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닮았다고 말하고 예수를 나타낸다고 말하는데 말로만 말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려. 과감하게 벗어버려. 옷 벗으면 좀 춥고 좀 창피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옷 벗을 때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봐주시잖아요. 딱 가려주셔요. 회개할 때요, 정말 회개할 때 통과해야 될 관문이 그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완벽한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만 바꾸는 회개, 감상적인 회개,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알아요.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어서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회개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딱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뉘우치고 울고 짜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내 던져버려가지고 나한테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병 보고 나오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듯이 아이고 속 시원하다 과감하게 내버리는 거, 그게 회개예요. 즉 완전히 예수로 변화받았다고, 내가 예수가 되었다라고 돌아보는 것, 그 순간에 돌아보는 상태, 그 상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갈 것들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습관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고, 뭐가 바꾸면 뭐가 바뀌고, 뭐 그런 말들, 그럴듯한 말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참 멋있는 말이죠. 우리 인생, 여러분 하루부터 하루 저녁 잠잘 때까지 또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다 습관이지. 그냥 옛날 습관대로 일어나고 밥 먹고 습관에 따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습관 잘못 들면 그냥 그게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고치는 게 잘 안 고쳐져. 그래서 그 옛날 습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찌뿌둥하냐? 되게 우리 그래요. 습관을 바꿔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을 주셨군요. 그 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저녁에 잘 때 아이고 또 빨리 자야 또 내일 일어나야 돼.
그러지 말고 주여 오늘 하루 열심히 생명 주신 대로 살았습니다. 제 깐에는 나름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잠잡니다. 잠자는 것도 주님 주신 생명입니다. 이제 푹 잠들게 해주세요. 나 맡기고 잡니다. 도둑이 들어오든지 강도가 들어오든지 주님이 알아서 지키십시오. 턱 내던지고 기도하고 자.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아이고 배고파라 먹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한잔 할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술 먹기 전에 감사기도 못할게. 그러면 술만 떨어진다고 하지 말아줄 거예요. 야 다음부터 너가 안 놀아. 그래 나는 너희들은 그 주님하고 놀아라. 나는 내 주님하고 논다.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점점점 내가 달라져 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왜 바꿔야 되느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너는 그게 좋으냐? 나는 그게 싫다. 너는 그게 멋있냐? 나는 그게 안 멋있다. 너는 그게 필요하냐? 나한테는 그게 안 필요하다. 성령께서는 나와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따랐던 습관들을 이제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습관으로 바꿔가면 그러면 이제 뭐가 드러나느냐? 내 안에서 예수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됩니다. 광채가 나와야 돼요. 금식으로도 광채가 나야 되고 밥을 잘 먹어도 광채가 나와야 돼요. 눈을 마주치면 와 당신 눈 속에 신비함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그런 말 아직 안 나온다. 그럼 아직 나는 멀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배워야 된다. 나는 더 엎드려야 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 벗어버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또 그 새 한국어 번역에는 떨쳐버리라고 했어요. 먼지털도 털어버려. 떨쳐내버려. 안 그러면요 안 떠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떠나. 애껴가면서 천천히 해야지 절대로 안 떠나요. 딱 차라리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여기서 끝내버리자. 너랑 나랑 끝내자.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결심은 정말 죽기까지 결심해야 될 습관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걸 그렇게 못하냐 싶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말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죽을 만큼 힘들다는데 나는 쉽게 끊었어. 나는 쉽게 벗었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흉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자기 안에서 정말 단호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겠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나님께서 내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는 안 벗어버리고 붙들고 앉아있고 그냥 냄새나는 것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저한테 그냥 어떻게 좀 새 옷 좀 입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심령이 돼요. 망가짐을 바꾸는 거죠. 이 망가짐을 바꾸는 이 새로운 심령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셨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딱 마음 깊은 곳에 감동들이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딱 간직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요새 뭐 생존 게임 같은 거 섬에서 살아남기 이런 것들 많더라고요. 공통점이 뭡니까? 불이에요. 불. 부싯돌로 싹 켜가지고 불을 만들잖아요. 그때 탁 불이 붙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습니까? 그 간직에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계속
꽃들감을 넣어가지고 불길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고 지식을 얻고 깨우침을 받고 그냥 마음에 찔림을 얻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번쩍하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간직하면서, 다른 건 꼭꼭 지키고, 음식 하나 생긴 것도 막 냉장고에 넣어놓고, 뭐 옷 한 벌 생기면 그냥 옷장에 갖다 놓고 다 챙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과 은혜는 그때뿐이야. 그냥 그거를 호호 불어서 불씨를 더 살려서 키워내서 제대로 타오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아멘.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려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그 심령을 유지하고 더 끌어내면 새로운 심령으로 완전히 변화받는데,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그냥 새 심령이 아니라 다시 헌심령 되어버리는 거죠. 심령을 새롭게 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 사람 돼야 새 사람이지, 마음은 옛날 사람인데 겉모습만 새 사람이면 새 사람입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 달라졌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괄목상대 선비는 3일을 보지 않으면 새롭게 본다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3일 만에 만나면 너 3일 전에 모습과 달라졌는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뭐가 있는데? 이 말이 안 나오면 김 빠진 거예요. 심령이 아직도 새롭지 못하구나. 다른 것은 늙어가도요, 네? 하나님이 주신 비밀입니다. 다른 건 낡고 쇠하고 병들고 죽어가도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해질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새 사람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새 사람을 입었음을 사람들이 알고 정말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를 봅니다 라는 인정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이방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조금만 예수를 담고 나머지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 이방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 지켜가며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지하고 방탕하며, 이방인들은 교만하고, 이방인들은 어리석고, 이방인들은 멸망을 따라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지 않고 그저 멀찌감치 놔두고 멋있는 십자가다고 자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 지어주신 새 심령을 입고 새 사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입혀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예수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